짧은 얘기지만 우리 청년이 한 말에 참 우리 한국의 실상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출산율 세계에서 꼴찌, 자살률 1위. 또 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대부분 돈, 물질을 얘기한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보다는 돈에 미쳐있는 한국 사회. 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숫자로 본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선거철이 돼서 더더욱 사람이 숫자로 보이는 이런 때입니다. 한 명만 더 많아도 당선이 되니까 또 이 다수 한 명만 더 많아도 당선이 되고 소수는 또 한 명만 작아도 떨어지면 무시를 당하는 이런 시즌에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물질에 눈이 본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군중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그리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예수님의 삶과 사역 중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런 인기체절정의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왜 어떤 기적보다도 이 오병이어 기적의 파장이 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떻게 10,000명, 20,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지 이것은 마술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병을 고쳐주는 일은 한두 명이 혜택을 보지만 이것은 수만 명이 혜택을 보았으니까 이것은 보통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것이 또 퍼져나갔으니까 굉장한 거죠. 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치도 보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안 돼요. 전 정권이 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서 그것이 핵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생활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대통령이 대파 가격도 모른다고 대파가 요즘에 너무 인기입니다.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대파가. 참 그래요. 우리 교회도 헌금이 준 건 아닌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교회 재정이 운영하는데도 팍팍하게 힘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참 전 국민에게 이 경제 문제가 참 어느 때보다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이 오병이어 사건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 갔잖아요. 근데 피해간 예수님을 또 이 군중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위아래로 깁니다. 우리나라나 베트남처럼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또 갈릴리 바다도 위아래도 이렇게 길어요. 근데 요 위쪽이 베세다 들녘,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고 가버나움은 이 중간 쪽에 있는 이 핵심, 이 갈릴리 바다의 핵심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의 번거지를 잡고 이제 위아래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밤중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서 가서 이제 그 배를 같이 타고 이렇게 건너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또 어제 먹었으니까 아침 일찍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 배는 그대로 있고 어떻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디로 갔을까 찾아보는데 못 찾아요. 또 저 디베라 쪽 지방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는 또 그쪽에서도 배를 몇 척 타고 왔어요. 그래서 양쪽 사람들이 두려보다 안 되니까 같이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가는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그래서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다시 한번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임금되라고 그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에서도 그것을 마다하고 그 영광스럽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니까 자기들도 지금 막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런 장면에서 자기들을 떼서 빨리 보내버리니까 섭섭한 지금 상황. 예수님에게 좀 실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몇 번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돈을 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자,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은 두 번 있었는데,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2배에 가득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잡이를 또 갔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못 잡았어요. 새벽 예배 바닷가에 있던 한 분이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여기는 마리수를 셌어요.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모나미 사장님이 모나미 벌판 153 만들어가지고 대박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153마리를 잡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바닷속의 물고기까지도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것하고 달라요. 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한 이후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뒤에서 주무셔요. 여러분, 배의 이물, 고물 아세요? 이물은 앞부분이고 고물은 뒷부분이에요. 배 뒤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갈릴리 바다에 그날 바람이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물이 초르고 배가 잠기게 생겼어요. 제자들은 막 죽게 생겼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막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잔잔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것도 마태 또 마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장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1년 전에 제가 이 마태복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이 사건을 좀 가볍게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시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막 혼비백산 두려워 사시나무 떨면서 유령이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보고 나도 걸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 빠지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비교적 그것이 가볍게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두려워 그러니까 보통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내니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인데 영어로는 IM이에요. IM. 나는 뭐뭐시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말도 다른 데서는 기적이라고 여기 요한복음은 꼭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따가 설명을 또 합니다. 자 그런데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시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은 적어도 7군데 이상에서 12번 이상 이 단어를 사용해요. 나는 뭐뭐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데 여기서도 나는 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야! 이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바다를 만들고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적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신성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것이 기인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보내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 바로에게도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영어로는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표현이 나야라는 내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절에는 이는 그들이 그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의도가, 이 말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 지금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봤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신적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봤잖아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이야 했던 그들이 금방 바다의 파도의 바람에 쫄고 또 누가 걸어오는 것처럼 하니까 유령이다 그러고 막 벌벌 떨고 난리를 치고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금방 막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할 것처럼 믿음이 있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 힘든 일 다가오면 금방 우리 믿음이 작아져.
빠지고 초라해지고 두려워 떨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두려움은 반비례해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지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하늘이라는 새가 굶어 죽는 거 봤냐? 들의 꽃들을 봐라. 얼마나 솔로몬보다 더 예쁘게 잘 입었지 않느냐? 내가 하찮은 이런 것들도 내지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것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왜 그런 것으로 염려하느냐라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키우고 염려와 걱정은 줄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그 두려움의 현장에, 풍랑의 현장에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잔잔해졌잖아요. 우리의 문제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 우리 교회에 모시면 교회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예수님이 모시면 평안해져요. 또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그 일들을 다 평안하게 또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참 주님은 이 군중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지금 바다 건너편 와서 25절에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놀라고 반가워하는데 참 그들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바라는 군중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찾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실상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떡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주주의는 잘못하면 다수가 진리가 돼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지했다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모인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봤잖아요. 군중들, 다수의 군중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 앞에 옷을 깔아주고 했던 그들이 며칠 만에 예수를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차라리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의 변심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수의 군중들은 하루아침에 돌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의 신앙,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의 신앙. 자기중심의 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의 신앙은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먹여주니까 따르고, 병 고쳐주니까 따르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자기 중심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많은 군중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군중들, 자기 중심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 자기의 일생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친 헌신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가 되라. 군중으로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로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육의 양식에서 영의 양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표적은 기적을 뜻하는데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기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표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늘 말을 해요. 그러면 표적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표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 정도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아주 무섭게 알고 베드로 무식한 놈, 무식한 사람 어부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물고기 많이 잡는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았잖아요. 고기를 많이 걸렸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물고기 잡았다고 우와 그럴 텐데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고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거기에 있을 수 없는 물고기를 온 사방에서 이렇게 몰려들게 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주님에게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읽고 볼 줄 아는 영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몰려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죠? 다 같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인치신 자라는 것은 확증하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움직이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6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들은 아마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영생할 줄 알고 그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일인 줄 알고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선행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 빨간 부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무조건 일 많이 한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 많이 하는데 일 쳐요. 일을 망가뜨려요. 일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주의 일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가 많은 내 일을 막 해놓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다고 뿌듯해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신다고 또 섭섭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핵심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 수십 년 동안 설교하는데 내가 하는 설교의 핵심이 뭐지? 두 마디더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믿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전도예요.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중직을 맡았어도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만 아시지요.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설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믿고 구원 받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더 잘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더 잘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영생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그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헌금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잘 믿으라. 이 말은 계속 믿고 성장하라는 말이에요.
29절 우리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는데, 이 믿는 것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이 원어 본문의 의미는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계속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랬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라가라. 여러분, 자라지 않는 믿음은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얼마나 이뻐요. 이제 1살 막 아장아장 걷고 이제 엄마 아빠 말하고 시작하면 막 그냥 까무라쳐 죽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도 10살, 20살 돼서도 아장아장하고 있고 엄마 아빠 정도밖에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고통이요, 눈물이요, 참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 새신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엊그저께 우리 그 전도 동력 세미나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 피부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섭섭병 걸린다고. 목사는 교회 오면 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거기에 관심과 기도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성도, 기존 성도들이 섭섭병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가족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고통이요, 목사의 고통이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부 자르듯이 딱 믿음이 어느 순간 딱 생기고 그 다음부터 딱 일꾼 되고 이러는 것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봉사하는 중에도 믿음이 생기고 일하는 중에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때에 저기 교회 대청소하는데 올해는 전에 안 오던 몇 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을 보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죄송해요. 밤낮 오던 분들은 그렇게까지 반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와서 청소하는 분들, 근데 뒤태만 봐도,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되니까 내가 뒤태만 봐도 평소에 보던 분이 아닌데 앞에 가서 싹 보니까 처음 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제 우리 식구 된 것 같은, 이제 우리 성도 된 것 같은. 여러분,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해야 되는데요, 교회 봉사를 할 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요.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원리적으로 보면 일보다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지 말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의 크기와 헌신의 크기, 충성의 크기가 같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헌금도 같이 자라요. 근데 또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대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자기 분수를 넘지 말라고, 자기 분수에 맞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그 마리아, 그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고 마르다는 막 일하려고 막 그런데 도와주는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 좀 일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 편 들었어요? 마리아 편 들었어요. 야,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한두 가지만 해라. 말씀,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꾼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보다도 믿음이 먼저여야 되고 또 이렇게 믿음을 키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에 봉사를 하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섭섭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보다도 믿음을 키우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따라합시다. 일보다 주님이 먼저다. 일보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주의 일 하다가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아니, 정말 이거 목사도 선교사도요.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너무 일이 막 교회를 몇 개 했으니까 지금도 바쁘지만 교회를 몇 개 하고 신학교하고 NGO하고 하니까 어떨 때는 정말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도 주님과 멀어지면 그거 잘못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아서 일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더 잘 믿어서 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즐거이 예배합니다. 믿음 때문에 봉사하고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믿음 때문에 희생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음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더 잘 믿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